근데 이 리모컨이 하나가 좀 있어요.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고 했더니 리모컨이 없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만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단인 자로 진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하는 자가 제로서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나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다 포함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육적으로는 부모에게서 났겠죠. 부모를 통해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났다. 자, 오전에 한 말씀, 아까 좀 우리가 오전에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진짜 리모컨이 들고 왔어요. 예? 아니 뒤에 게 아니고 앞에 있어요. 오늘 거짓신앙 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전에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거짓신앙에 실체가 있다는 거였다는 게 있다. 오늘 어디를 통해 살펴봤습니까?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거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절기를 다 지켰죠.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와 모든 절기를 다 잘 지켰어요. 그리고 당연히 절기를 지켰으니까 그때마다 뭘 했겠어요? 같이 제사를 드렸겠죠. 그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수양, 수송아지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드렸어요. 그것도 뭐 말라기 시대처럼 눈먼 거 저는 거 그런 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삭히고 기름진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사야 58장 보면 정기적으로 금식까지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주일을 지키고 모든 주 중에 있는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고, 우리 또 행사가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활절, 또 부활절 갖고 생각하는데 백칠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등등 그런 절기를 다 지키고 매 집회 때마다 또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정도 했으면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겁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자부심이 느꼈을 거고, 만약에 예배 시간마다 헌금하라 했다면 다 시험 들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릴 때 헌금하고, 오후 시간 이 시간에 또 헌금하고, 새벽 예배 했다면 더
하고 수요일 때 금요일 때 매번 헌금하라고 했으면 어떡할까? 지금 완전히 사람 없을 거예요. 목사님 매번 헌금만 한다고 그런다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매번 그렇게 했다니까. 그것도 그냥 찔끔찔끔 한 게 아니고 그냥 어쩔 게 아니라 살찐 것으로,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의 백성아,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거짓 신앙 세계라는 게 있는 걸 알 수 있죠.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봐도 그들도 안식일은 물론이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서 어떻게 우리 나의 스승님, 장님의 인도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는 자다고 이렇게 자부했을 텐데, 예수님 평가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5장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도 형용도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평가를 바리새인들이 받았을 때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거짓 신앙 체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짓 신앙이란 뭐냐? 뭘 두고 거짓 신앙이라 했을 때, 그거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다. 왜곡된 신앙. 그래서 거짓 신앙은 신앙의 모조품이에요. 거짓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의 모조품. 모조품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 빠졌다 그 얘기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여요. 아주 열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모든 신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빠질 수 있다? 거짓 신앙 체계 속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서. 이 거짓 신앙 체계란 그러니까 교리 같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미성숙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도 뭐 지식이나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신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이 거짓 신앙 체계 자체가 신앙의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어요. 자, 5회 두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이 거짓 신앙 체계는 기초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거짓 신앙의 체계 기초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자본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종교성을 띠게 되면 거짓 신앙 체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여기 뭐라고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은 다르게 말하면 뭐죠? 길이에요. 길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아니, 거짓 신앙 이걸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것이 종교성을 띠면, 종교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거짓 신앙 세계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은 율법주의로 나타난다. 뭐로 나타난다고요? 뭐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기복신앙으로 나타나. 기복신앙 또는 기복주의로 나타나.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은 인본주의로 나타나.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축으로 되어 있어요. 뭘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게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거짓 신앙 체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뭐라고요? 진품이다? 모조품이라고 해서 모조품.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에 신앙 생활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안 해.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럴듯하게 나타나요. 그럴듯하게 나타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앙의 모조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인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생명. 예? 하나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그냥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뭐 하신다는 거,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아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이게 종교성을 같은 거예요. 여기 배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생명이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담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뭘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삶 속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주권에 도전했다 그 얘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연히 뭐가 있겠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게 되면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사망이 있다는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망이 있다는 거. 사망이 흘러넘치게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이게 뭘 한다? 종교성을 띠게 되면 거짓신앙 체계로 나타나게 돼서 신앙의 모조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원은 율법주의로, 자기 목적은 기복신앙으로, 자기 방법은 인본주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무슨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대립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는 길이잖아요. 이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기초로 돼서 종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 신앙 체계도 이렇게 신앙생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적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네? 네가 나를 멸시한다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말라기로 가게 되면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 근데 거짓 신앙 체계가 뭔지를 몰라. 거짓 신앙 체계가 뭔지를 몰라.
거짓신앙 체계가 뭐뭐 있다고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근데 기복신앙, 인본주의 대충 조금 알 것 같으죠? 심각한 거 이거예요. 율법주의가 정확히 깨달아지면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진짜 인격으로 깨달아집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제 아내가 이 율법주의가 뭔가가 비춰진 거예요. 율법주의가 뭔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이 율법주의가 뭔가가 비추고 나니까 막 울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율법주의 속에 살아있다. 근데 이게 율법주의가 뭔지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남들도 저 신앙생활 저분이 장로님이 되셔야지, 저런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죠. 그래요. 착각해요. 율법주의하고 기복신앙과 인본주의는 신앙의 모조품으로서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다 다룰 텐데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율법주의가 배제되어야 되고 기복신앙도 마찬가지고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자기 목적을 딱 정해놓잖아요. 그 자기 목적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그 다음에 있어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길을 찾고, 길만 알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걸 길을 가면서 이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똑바로 해요. 여기도 자기 목적이 기복신앙하니까 여기 뭘로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뭐 있겠어요? 예를 들면 예? 집 좋은 가운데 하나예요. 집이라 하지 말고 아파트. 나의 목적이 아파트야. 그냥 우린 서민이니까 그냥 너무 큰 걸 하지 말고 한 40평에 40평 반에 하지 마. 몇 평? 25평. 그래도 한 32평이야. 32평. 나의 목적은 아파트 32평. 이게 딱 자기 목적이 되지면, 근데 자기 목적이 되지고 이게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좀 능력이 부족해. 그럼 뭐 하겠어요? 이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파트 32평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서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인본주의 방법,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겠죠. 자기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에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될 거니까 자기 힘과 능력. 율법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서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선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원으로 뭘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아까는 이 사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0일 금식, 100일 작정 이런 식으로 방법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해달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뭐 해달라는 거야? 자기의 목적 이루어달라고 나가. 철저하게 결국은 무슨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이 돌아갔다고 얘기는 자기 삶 속에서 뭘 먹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는 생명이 없어요. 너무 심각해.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 좀 오래 신앙생활했던 10년, 20년 됐던 우리 교회도 이제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다 계시네. 어떤 권사님 그 사람은 나도 한때는
집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그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자각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하나님과 찾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의식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과거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그 얘기는 이야기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하는 얘기. 이하고 상관없는데 그 얘기는. 근데 그 사람이 막 새벽에 이 사람 죽는다 이거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중에 한 분 있었어요. 자기가 교사를 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느냐?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자기 가정의 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집을 지켜주세요 이거예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가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인 줄 몰라. 그리고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아. 또 한 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거짓이라는 책에 율법주의가 뭐고 기복신앙이 뭐고 인본주의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거 다 배웠다는 거야. 그리고 집을 갔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알았다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말을 배운 거지. 뭘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지, 말. 율법주의, 거짓신앙 체계가 뭐고, 그 안에 율법주의가 있고, 기복신앙이 인본주의가 있다. 그걸 말을 들어서 배운 거지, 이게 실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버렸지.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 게 많다고. 근데 거짓신앙 체계로 돌아가면, 이거 신앙의 모종품이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열매가 안 맺히고 이거는 이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 중심으로 똘똘똘똘똘똘똘 따글따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율법주의 대표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과 교훈은 들으라 그랬잖아.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야.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야. 교리가 틀린 것도 아니야. 또 열심히 얼마나 있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쪽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면 신앙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자기 중심이죠. 거짓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하죠. 저 뭐 할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인데 회를 칠해서 회는 뭐예요? 흰 거잖아. 회는 흰 거, 햇가루 있잖아요. 그걸 무덤 위에 칠했으니까 무덤이 하얘니까 보기가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 있어요? 신체가 있지. 뼈가 들어있잖아요. 회칠한 겉에는 그럴싸한데 속에는 이 썩은 문드러지고 뼈가 있는 그런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칠한 바리새인들이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철저히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딱 대립되지. 근데 이 율법주의는 반드시 율법주의 빠져 율법주의는 뭐로 간다는 얘기에? 기복으로 가고 반드시 인복으로 가게 되지. 반드시 인복으로 가.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죠. 하나 더. 이게 이제 아까 1 뭐였어요?
2, 3. 1번 뭐였어? 거짓신앙 체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두 번째, 거짓신앙 체계란 정의되었죠. 교리가 틀린 것도 신앙이 미성숙한 것도 신앙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왜곡된 이해다. 세 번째, 그래서 거짓신앙 체계는 신앙의 모조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거기까지 했죠. 이제 네 번째는 이거. 그래서 한편 율법주의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종교성을 띌 때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요거 하나 자기 문양으로 간단하게 마시죠. 근데 자기중심성 했을 때 이게 자기중심성. 이게 성경에서는 성경적 용어로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기중심성은 성경에서는 자꾸 이거를 뭐로든 단어로 표현해요. 육체라는 말을 자꾸 많이 표현하잖아요. 자,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육체가 뭔가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언제라 그랬죠?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 그때 불신자로 있을 때는 답니다. 그때 너희는 불신자로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유명이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것은 잡을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랐고 전에는 그때랑 똑같은 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되었더니 여기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을 때 보니까 세 가지 삶으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는 삶. 근데 여기서 육체, 이게 우리 마음,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은 이게 그때 타락의 본질이라고 했잖아. 뭐라고요? 타락의 본성이에요. 타락의 본성.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세상과 사탄과 육체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 그거는 지금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으며 내가 지금 내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세요.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했잖아. 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옛뱀, 용, 옛뱀, 사단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용, 뱀, 사단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야? 사단이 유혹받아서 사단이 유혹해서 그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신앙 체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그러니까 뭐가 뒤에 배경이 있겠어요? 사단이 뒤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까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아까 너는 어디서 나고 너희들은 누구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다시 보세요. 8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마귀에서. 이때 너희는 했을 때 이 너희는 이게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거 바리새인들도 여기 포함되고 서기관 뭐 이런 사람 여기 다 포함되는데, 근데 이 사람 이거 누구에게서 났다 이들이 마귀에게서 났다 이러잖아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사단이잖아요. 사단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진 사람들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이게 지금 거꾸로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랬을 때 너희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도 포함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까 저기 보니까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가 얘기는 거짓 신앙 체계에 속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짓 신앙 체계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어떻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서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예? 나가서 매일같이 전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뭐부터 그러니까 해야 돼?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바로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기도가 부족하네, 봉사가 부족해, 아니야 전도가 부족해, 그런 것이 보다도 뭐가 더 우선 있어야 된다? 지금 거짓 신앙 체계인지 아니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참 신앙인지, 이거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거죠. 관계가 여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관계의 거리가 끊어져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 성경 읽기, 전도, 무슨 뭐 이런 거 봉사 그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죠. 전도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비춰지게 되고,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 참 신앙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 글로 가는 거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하나님 신앙의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본질과 형식.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야.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본질이 빠지는데, 이게 본질이 빠지면 이 형식이 뭘로 바뀌냐면 외식으로 바뀌어요. 외식으로 바뀌어요. 형식이 뭡니까? 형식은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형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행위잖아요.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순종하는 삶인데, 그 순종하는 삶을 신앙행위라고 했잖아. 신앙행위. 뭐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내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형식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하고 순종하는 삶이니까 그걸 신앙행위인데, 이 본질이 빠져버리면 이 형식이 의식 몇 개 행하는 것으로 남는다니까. 뭘로 남는다고요? 의식도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의식도.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의식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백성을 향한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몇 가지 의식으로 떨어지고 그것 하는 걸로 나타나. 그런데 그때는 그걸 신앙행위라고 한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행위라고 그랬어요. 종교행위라고 그랬죠. 종교행위로 떨어져 버려요. 뭐가 없으면 본질이 빠지면.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 친밀한 교제인데,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그게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죠. 본질이 지금 없다 얘기는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신앙 얘기인데 이게 안 하고 있으니까 뭐만 남겨서 몇 가지 의식만 남는 주일 성수 11조 또 뭐 있겠어요. 돌아가면서 밥 짓는 밥당도 하는 거 그거 식당 봉사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런 몇 가지 의식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것만 남아. 근데 그걸 아주 열심히 철저하게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걸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월삭과 모든 계회와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뭘 했겠다고? 제사 지냈겠죠. 제사 지냈으니까 당연히 제물을 드렸지. 거기 보면 뭐 수양, 수송아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눈물고 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그 얘기는 매 집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헌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58장에는 정기적으로 금식했다잖아요. 금식 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때요? 대단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외식이고 종교행위다. 본질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번 이게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이 없이 매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떠났다.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 이게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와 본질 있는 예배하고 뭐가 달라요? 차이점을 구별해야 돼요. 정성스러운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되잖아요.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하고 본질이 있는 예배하고 차이가 구별돼요? 네? 정성을 다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다 밀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돌려서도 좋은 옷을 내가 자장 아낀 옷을 입고 머리도 잘 빗고 그 다음에 성경 찬송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찾다는 표보다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성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예배가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해서 그게 본질적인 예배냐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는 그렇게 있지만 본질은 뭐예요? 이건 늘 일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본질.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제가 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빼버리고 주일날 하루만 어떻게 하는 거야? 주일날 하루만 정성을 다하는 거야. 그건 본질이 없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본질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본질 있는 자는 정성 다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 있는 예배는 아니다. 거꾸로는 못 가. 여기서 여기 갈 수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올 수는 없어요. 옛날에 얼마나 정성이 옛날에는 그 저기 헌금방울이 드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밑에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밑에는 이렇게 1,000원, 2,000원 이렇게 모아놨다가 토요일 되면 바람이 가져와가지고 그 돈을 다 타렸어.
그래가지고 문제에 담아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 있는 헌물입니까? 얼마나.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질 수 있다? 본질이 빠질 수 있고. 뭐만 남았다? 형식만 남을 수 있다. 외식, 그때는 외식이라고 말해요. 형 외식만 남을 수 있다네. 외식만 남을 수 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면 그 신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뒤에 그 신앙 체계는 신앙의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 다 하고 넘어갑시다. 거짓 신앙 체계는 쉽지 않다.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서 교리가 잘못되거나 신앙이 미성숙하거나 지식의 진행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신앙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모조품이기 때문에 거짓 신앙 체계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원은 율법주의로, 자기 목적은 기복신앙, 자기 방법은 인본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뒤에 사탄의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나 안 했고 사탄의 배경이 되어 있는데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게가 거짓 신앙 체계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게가 뭔지 압니까? 거짓 신앙 체계. 거짓 신앙 체계. 거짓 신앙 체계. 거짓 신앙 체계. 강력해 아주. 강력한 무게.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근데 이렇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많은 경우 자기가 신앙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 그걸 몰라요. 몰라.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이해가 깨달아지나요? 나 그게 걱정이에요. 율법주의가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나요? 율법주의가 이해가 되나요? 율법주의 기복신학과 인본주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데 율법주의는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것 같은데 좀 나중에 보면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지금 율법주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리고 신앙을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읽어보고 로마서를 가서 읽어보세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가서 아주 그냥 싸우고 있어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주의 뭐라고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부터 쓰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것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 것은 그 뭐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내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뭐라고? 그럼 자기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 지금. 내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그걸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자기를 잘 알고 겸손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주의. 뭐로 지금 돌아갔어? 자기 어떤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가 좀 나갈 수 있으면 하는데 자기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발로 우리가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그게 율법주의라니까. 그게 율법주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늘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 하나님. 근데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모습 바디메오가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다는 게 긍휼히 여기다는 거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항상 누가 주도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도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주도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았죠. 또 나중에 또 율법주의로 또 들어가 있어. 또 율법주의로 또 들어가 있다고.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배급되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신앙체계가 사단 뒤에 사단이 있고, 사단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불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영안에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굴을 구하고 목적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